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지난 시간 이어지는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에서 나오는 말. 지난 시간 우리는 야고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행함과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었는데요. 즉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지만 그 믿음의 그 참됨은, 그 믿음이 참되다라는 것은 행함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음을 나누었지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믿는 자들의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인데요. 참된 믿음은 그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점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 우리의 언어 생활에 참된 믿음을 어떻게 드러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는 조금은 뜬금없게도 오늘 3장을 시작하면서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가 교회를 향한 말씀이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란 교회의 목회자나 교사 또 리더자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가 이처럼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이유는 더 큰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맞을 만한 일을 같이 했어도, 즉 처벌받을 만한 일을 같이 했어도 적게 맞는 자, 적게 한 자는 적게 맞고 많이 한 자는 그 책임에 따라 많이 맞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인데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많은 것을 가진 자들에게는 그에 따르는 책임이 더 많이 따른다라는 말씀이지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 선생은 많이 알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만큼 그 책임도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고보는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는 일에 혈안을 내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권면은 당시 시대 가운데 많은 이들이 선생이 되고자 했던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선생이라는 존재를 존경하고 또 선망의 대상으로 삼았음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래서 선생, 즉 랍비라는 직책을 존경하고 흠모하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에게 굉장한 권위가 있었던 시대이기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아이들을 낳으면, 특별히 아들을 낳으면 내 아들도 다른 이들의 존경을 받는 랍비가 될 수 있을까, 선생님이 되어질 수 있을까라는 기대를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풍조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당시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 있는 자마다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이지요. 즉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하고 서로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예언과 방언하는 자들이 질서 없이 말하려고 해서 문제가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한 자들에게 야고보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책임이 무거우니까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자리, 안다고 그냥 이야기하는 그 자리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은 더 많은 책임, 즉 다른 사람의 영혼을 맡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인도하는 자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선생인 사람은 더 많은 말을 하기에 그에 따라 실수할 수 있고 말에 대해서 더욱더 죄를 지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권면은 교회 안에 선생이 이미 많이 있었기에 더 이상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선생이라는 역할과 책임은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선생이라 불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그 세태에 대한 경고입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경고이지요. 그리고 이를 오늘날로 확장하면 선생뿐만 아니라 무리 가운데 항상 무엇인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단순히 교회의 목사나 교사, 교회 리더자만을 위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부모, 또 직장에서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또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가져야 하는 선생의 위치에 있는 것, 우리가 모두가 그 선생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말하는 선생님이 무겁게 여겨야 하는 책임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에 대하여 본문 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는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범하기 쉬운 실수가 바로 말 실수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속에서 실수하는 것들이 가장 많죠. 그런데 만일 이렇게 가장 범하기 쉬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말조차도 실수가 없는 자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 적당히 괜찮은 사람, 우리가 보기에 그냥 착한 사람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님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것은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한치의 오점 없이 완벽한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되어졌던 단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완벽하고 온전하여질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사소한 말조차 흐트러짐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 그것조차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는 온 몸도 굴레를 씌울 수 있는, 즉 다른 모든 행동에서 있어도 통제가 가능한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러한 자는 온전한 자라고 불리울만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한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적어도 최소한 그 입에서 하는 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언어를 쓰고 있는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흔히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은 간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많이 쓰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이 잠언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잠언 17장 28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입술을 닫고 있으면 그 마음을 모르니까, 그의 생각을 알 수가 없으니까 슬기로운 자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입을 닫고 있기가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입을 닫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마음의 악함이나 숨겨진 욕망이 우리의 말에 묻어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무시, 또 적개심이 있다면 말을 통해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아차하는 순간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이라는 위치는 말을 통해 가르쳐야 하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즉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위치라는 것이죠. 그러한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자리에 있을 때 말실수를 할 가능성은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서 목회자나 교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로 전달해야 하는 일을 할 때가 많이 있죠. 목회자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 간에서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간에 이야기를 할 때 있어서도 우리가 말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전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를 위하여 목회자들이라 교사 또 교회 리더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말로 전할지 고심하고 또 기도하며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일을 행할 때 빨리 결과를 얻고 싶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손쉽게 장악하고 싶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필요 이상으로 과장하거나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또 때로는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다른 이들에게 전할 때가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낳을 때도 있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우리의 말을 통해서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이렇게 선생된 자의 말실수는 단순히 우리가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문제를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신앙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남겨서 다른 이들이 기독교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만들게 되어지고 복음의 방해물이 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고보는 이러한 말의 영향력이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말,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이 말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본문 3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그것을 자랑하도다. 우리나라 속담에 보면 말에 관련된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죠. 말만 잘하면 청량빛도 갚는다라는 말도 있고, 새치 혀로 흥한 자 새치 혀로 망한다라는 말도 있습니다. 혀는 우리 몸에서 새치, 즉 길어봐야 9cm, 10cm 정도밖에 되어지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온몸을 주관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야고보는 우리의 신체의 이 작은 부위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말과 배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힘센 말을 제어하는 것은 그 입에 물린 재갈이고, 큰 배를 제어하는 것도 그 작은 키로부터 이루어집니다. 즉 천방지축 날뛰는 힘센 야생마가 되느냐, 유익한 그 힘을 교통수단에 쓰여지느냐, 아니면 밭을 가는데 쓰느냐라는 것은 그 입에 물리는 작은 재갈에 달려있고, 또 큰 배가 풍랑 앞에서 어느 곳으로 가느냐, 좌초하느냐, 안전한 항구로 향해 가느냐, 그것은 지극히 작은 그 배에 보면 일부인 작은 키에 달려 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 작은 혀를 통해서 제어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혀의 영향력이 긍정적으로 발휘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 말 한마디로 상처 입은 자가 위로를 받고, 낭망한 자가 용기를 얻고,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는 자가 길을 찾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하지만
혀의 그 영향력이 부정적으로 발휘하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쓰여지게 된다면 그 파괴력은 엄청나게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누군가는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용기를 잃을 수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억눌린 삶, 방황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있을 것이며, 때로는 그의 목숨을 걸게 되어지는 죽음으로 내몰기도 한다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모습을 불에 비유하여서 야고보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실제로 겨울이 되면 산불과 관련된 뉴스를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처음은 항상 담배 꽁초처럼 작은 불씨에서부터 시작되어짐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처럼 혀의 말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또 파괴할 수 있는 그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불의의 세계라는 말은 악한 것들의 총집합체라는 의미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함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혀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불의를 말하고 기만하며 신실하지 못한 말, 아첨, 저주, 포악한 말, 자랑하는 말, 중상모략하는 말, 험담하는 말, 행악, 회방, 거짓, 죄의 유혹, 미련한 말, 무익한 말, 사악, 속임, 불평, 비난, 비방의 죄를 짓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는 말로 이어집니다. 이 말 역시 인생의 흐름,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무너뜨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말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말로 인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망하기도 하고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며 나라가 망하고 국가와 사회가 무너지기도 하였습니다. 말은 개인, 또 가정, 나라까지 불사를 수 있는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혀가 분명 우리의 신체의 일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잘 길들여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본문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는 길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의 모든 미물까지도 길들일 수 있지만 절대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혀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괴적인 혀를 우리가 제어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미 제어할 수 없는 이 혀를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서점에 가서 이와 관련된 좋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좋은 성경 말씀 계속해서 우리가 읽으면 이 말이 좀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것을 통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좋은 상담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 이 말, 이 혀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러한 것들로 우리의 언어 습관을 조금은 고칠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읽어야 또 그 안에서 성경이라는 예를 들었지만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조심한다 하지만 세상 나가서는
실수하는 일들이 자꾸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면에 있는 죄의 덩어리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처방을 해도 이 문제는 사라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의 본질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악한 것이 말로써 입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기에 말의 문제의 해결은 유일한 방법, 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데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나의 주,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할 때 새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새 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그 마음을 얻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새로운 마음과 영혼을 얻는 방법이라는 것. 그저 말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내가 바뀌어야 되겠네, 그거 잠시 갈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책 보니까, 내가 이 상담 받아보니까 내가 말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거 일주일 갈 수 있죠. 한 달 갈 수 있죠. 하지만 그것으로서 온전히 끝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직 예수 안에 계시지 않다라고 한다면 이 본질의 문제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이것은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마음의 문제라는 것.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을 얻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주의하고 점검할 뿐만 아니라 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입에 파수꾼이 되어 주셔서 내 혀를 지키시고 길들여 주시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는 내 힘으로는 안 되기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입술로 저지르고 있는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고발하여 주는데요, 그것은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9절 10절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한 입에서, 한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지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하여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저주하거나 모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음을 봤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저주하는 일들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원망하길 할 수 있지만, 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주와 비방, 불평이 쉽게 나올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건 역시도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 괜찮지 않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아 하는 사람들에게 그건 역시도 마땅치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또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땅하지 않는다며 샘과 나무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이어서 해주고 있는데요. 샘은 한 구멍에서 난 것이니까 여기에는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고 무화과 나무가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라는 그 종에서는 다른 나무가 열매가 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본질에 맞는 결과를 내어야 합니다. 샘은 그 본질에 맞는 물을 내어야 하고, 나무도 마찬가지로 사과나무라고 한다면 사과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말씀은 참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에 합당한 결과를 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더 옳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세면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면대에서 나오는 그 호수는 하나입니다. 물은 한 군데에서 나오죠. 꼭지는 하나이지만 그곳으로 들어가는 물은 두 군데입니다. 온수 파이프와 냉수 파이프가 두 군데가 맞물려져 있죠. 두 개의 파이프가 있듯이 우리의 마음의 샘에도 물을 공급하는 두 개의 파이프가 있는 듯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는 성령님이 흘러 보내어 주시는 파이프이고 또 하나는 죄의 파이프이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죄의 파이프가 잠겨서 찬송의 단물만 나오지만 성령의 지배가 느슨해지면 죄의 파이프가 열려서 그리고 성령의 파이프는 점점 닫히게 되어지니까 저주의 쓴물을 내는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의 삶이라는 것이죠. 물론 세상은 이것을 인간이 갖고 있는 매력적이고 또 다채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모습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이 참되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은 오직 선한 말만 나와야 함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앞서 언급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야 하고 항상 이를 점검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고보는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는 곧 참된 믿음이란 행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지요. 그리고 오늘 3장에 와서는 말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말도 행함의 영역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대로 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말입니다. 즉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말에 있어서도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한다면 그 입술로 이웃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입술을 사용하여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 입술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드릴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 우리가 계속해서 드리는 그 삶의 제사가 무엇인가? 찬송해야 될 그 제사가, 찬송의 제사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소와 양의 그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입술의 열매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술의 열매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에 있었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입술에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의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로서 그 믿음을 말을 통해서 얼마나 입증하고 계신지 질문드려 봅니다. 물론 우리가 말에 있어서 때로는 실수할 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수할 때가 있지요. 잘못된 말을 내뱉을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영향력이 많고 파괴력을 지닌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당장 완벽하게 달라질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씩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입술을 성령님께서 통제해 주시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축복의 말이 선을 행함과 나누어주는 삶을 통해서 열매 맺어서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한사랑교회 공동체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